오늘은 오해와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김 씨는 벽 너머로 박 씨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울음소리와 함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아내를 학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박 씨는 나쁜 남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 씨는 박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들었던 것은 박 씨가 아내를 학대해서 났던 소리가 아니라 박 씨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비교적 아주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요.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기도방에 밤이에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12시 아니 11시 40분인가 50분쯤이 다 됐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순간 섬뜩한 거죠. 대낮도 아니고 이렇게 늦은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누가 찾아온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안 울려야 될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니까 섬뜩했지만 일단 나가 봤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누구세요? 했더니 어떤 한 남성분이었는데 자기는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인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꼭 똑같은 시간만 되면 딸 아이 방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린대. 그죠? 피아노 소리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딸이 너무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디에서 나는 소린가? 우리 혹시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제 확인을 좀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아이 방이 안방 바로 옆방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방이 바로 안방 옆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블루투스 스피커로 피아노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틀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밑으로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 시간마다 음악을 좀 틀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알아보기 전까지 11시마다 들렸던 그 음악 소리는 아이에게 공포스러운 소리였지만 아버지가 이제 내려가서 딸을 안심시키고 난 후는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겠죠. 또 한 번은 더 오래전에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컬 교수님께서 저희 학년을 이렇게 지도하시다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너 눈 그렇게 뜨지 마. 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이러시는 거죠.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근데 무슨 말은 못 하겠고 상처는 받았고 이제 계속 그게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수님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니까 잘 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음악 전공생들에게는 전공 레슨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수님과 1대1로 1시간 동안 만나서 레슨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됐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을 그렇게 쳐다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교수님께서 다행히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자신이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여간 잘 풀렸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냈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함께 장애우 분들을 음악으로 같이 섬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같은 크리스천인 게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서로 오해도 잘 풀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구나. 참 믿는 사람들끼리 지내면 이런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오해와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이유는요, 오늘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오해와 섣부른 판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마 오늘 본문만 보셔서 헷갈리실 건데, 지금 뭔가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뭔가 이상한 제단을 세우는 것으로 느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데 그게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나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장으로 넘어가면 그 오해가 풀리거든요. 하여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러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적은 것이죠. 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들 사이를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 요단강이요. 일단 사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갈릴리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동쪽 므낫세하고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보이시죠? 네, 거기 바로 그 파란색 칸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라고 돼 있어요. 그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밑으로 쭉 쳐져 있는 라인이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거든요. 여기가 다 지금 바다와 물이에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와 강을 기준으로 나눠서 요단강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고 보이는데가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모든 땅의 분배는 맞춰졌잖아요.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씩 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너왔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 주셨잖아요. 저기에서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막아 주시고 거기를 그렇게 건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이 요단강이.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가다 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갑자기 뭘 하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다 말고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제단을 쌓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저 지파들에게 들린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저 요단강을 넘어가다 말고 이상한 짓을 한단디야. 뭔디야? 그랬더니 이제
제단을 쌓는다던디야. 그런 거죠. 그것도 엄청 크게 짓는다던디야. 아 진짜? 왜야? 뭔 제단을 쌓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있다더라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메 오메 저것들이 돌았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서쪽에 속한 저 지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막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도 참 이 서쪽 지파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대처한 게 뭐냐면 우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막 칼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제사장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선발했다는 거죠. 천부장들. 예.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야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제단을 쌓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예전에 부올의 죄악을 잊어버렸냐? 그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너 그거 잊어버렸냐? 또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이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몰래 자기가 숨겼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있어요. 너 그걸 모르냐? 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혹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우리 땅을 내어주겠다.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함께 살자. 우상은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두려움과 여러분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수월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전과 제단은 다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가로막고 있고 자기들은 동쪽에 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에 소외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대요.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말씀인데 24절 시작.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장래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네. 자, 또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손 대대로 신앙을 그래서 이어가지 못할까 봐.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은 다 서쪽에 있고 요단강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나중에 저들이 너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그러다가 우리 영영 제단을 못 쌓고 영영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증거를 삼으려고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여 한 제단을 쌓았노라. 이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딴에는 본인들도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의 마음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난을 크게 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오해한 거죠. 저것들이 지금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고 오해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오해를 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신앙적인 염려로 인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거슬릴 수가 있어요. 또 잘못 비춰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누구는 저 사람을 배려해서 한 말과 행동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오해를 또 사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 돼가지고 돌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아픔과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리더들을 뽑아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파견해서 이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한 것은 정말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칼부터 뽑아가지고 막 그랬다면 아마 서로에게 큰 아픔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거나 눈으로 뭔가를 내가 봤다면 그때 바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외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초지종을 차근히 알아보고 잘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박재현이라는 소장님이 있는데 대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망치는 6가지의 패턴이 있대요. 첫 번째는 판단이랍니다.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뭐 이렇게 첫 번째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입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냐? 비난. 세 번째는 강요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자. 강요죠. 네 번째는 비교입니다. 넌 어떻게 동생만도 못해? 비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시입니다. 야, 이런 건 기본 아니냐? 이런 거죠. 너 조직 생활 몇 년 차냐? 이런 거죠. 여섯 번째는 죄책감. 이렇게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드는데 보통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때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당장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게 왜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말하고 대화하면 다 안 좋게 끝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좋게 끝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말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좋게 끝나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화도 끝났고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서서 나 다시는 저 사람이랑 이야기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화는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대화는 성공한 대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로 오해가 생기고 또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꼬투리 잡아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서 대화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 치유되는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각자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 벽이 있어요. 요단강,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자기가 언젠가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누군가는 건강상의 문제로 어울리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한다든지, 또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소심한 성격 탓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서쪽 지파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서로 오해했잖아요. 오해했지만 저는 좋은 점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영적인 유산이 끊어질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질까봐 그것을 지키고자 제단을 세웠고, 서쪽 지파들은 저들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찌됐든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해와 섣부른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화하고 대할 때에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대화, 서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대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다시 함께 세워지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